안녕하세요. 7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빼앗으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장봉을 두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거기 23절, 우리가 24절부터 봤는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얼마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바로 또 몇 달 있다가 간 것 같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에 잠깐 이렇게 기거하고 있다가 그 바나바의 픽업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어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쉼없이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바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19장에 들어가도 얘기가 상관이 없는데 약간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그 유대인에 가는 얘기가 샌드위치처럼 그 중간에 무슨 그 패디 안에 고기처럼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24절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지금 이집트에 있는 지역이죠. 이집트 맨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 가운데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몇 개의 도시가 로마랑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이 4개 도시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그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막 이런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도망갔던 장소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약 60만에서 100만 정도가 거기 피난을 가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전 세계에 약 30여 개 정도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였죠. 그리고 이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리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죠. 이 도서관이 이제 불타서 없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자료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만약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 지식의 자료나 이런 것들 엄청났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라틴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 언어였던 헬라 말이 그 근동 모든 지역을 다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거를 70인역이라 그러죠. 셉추아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굉장히 학문의 도시이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죠. 그래도 오늘 아볼로를 설명하는데 재밌게도 유대인 아볼로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볼로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다. 그 학문의 도시에서 온 사람이야 라는 거를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그 웅변학 같은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제왕들, 황제가 되고 왕이 되는 사람들도 제왕학 가운데 이 말하는 거를 훈련하고 공부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 공중 앞에서 얼만큼 자신의 생각을 잘 변론하느냐가 그 사람의 학문의 됨됨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언변이 좋았어요. 말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27권 성경 가운데 모든 성경이 다 저자가 누군지를 아는데 딱 한 권을 저자 미상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성경.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 배운 학문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 사람이 유력하다라고 학자들은 또 주장하기도 할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이 유대인이긴 한데 알렉산드리아의 그 부모 그 이상 조상 때부터 거기가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아폴로잖아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름이잖아요. 이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 2세, 3세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에서 뭐랄까 도가 튀었다 그러나요? 뭐가 하나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얘기라든가 언제 오신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간접적인 증거들과 이제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종류 정도인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인식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봐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마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하여 선포되고 전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이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은 잡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희미한 기억만 가지고 이 아볼로가 복음을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라 그래야 될까요? 불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신약 성경 전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26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어디에 온 거냐면 에베소에 왔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다가 터키 지역에 에베소에 딱 온 거예요. 에베소가 그 당시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되게 뛰어났던 상업적으로 엄청난 돈이 많았던 도시였죠. 거기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성경적인 어떤 그 학문, 깨달음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에베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고향으로 고향이 아니라 파송교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근데 고린도에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떠날 때 누구랑 함께 떠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의 부부와 함께 떠나서 에베소에 잠깐 머무르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들은 여기서 전도하면서 열심히 있어. 내가 기한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하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날마다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 봤더니 어느 날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이게 말도 잘하고 지식도 뛰어난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2%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에게 다가가가지고 같이 교제합시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그 예수에 관한 복음,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거기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볼로가 말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알려줬어요. 바울한테 직접 하사받은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으니 얼마나 또 잘 전했을 것이며, 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구약을 아주 그냥 꿰뚫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뭔가 좀 허전하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봐라, 당신이 그렇게 고민하고 허전해했던 그 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을 딱 맞춰줬을 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듯 이것이 맞아졌을 때 아볼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똑똑했던 사람이 깨달음이 얼마나 또 빨리 확 다가왔을까요? 여기 보니까 더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말이 나와요. 그 더 정확하게가 뭐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딱 가르쳐줬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아니 아볼로는 당대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 거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거든요. 그 당시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 당대의 지성이었던 이 아볼로가 그 평범한 사람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픽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가야는 어디냐면 우리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있었죠. 빌립보 지역. 그 밑에 지역, 그러니까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총칭하는 지역을 아가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가야로 건너간다 이 얘기는 고린도로 건너간다 그 얘기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아테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시 이름이고, 아가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거 큰 카운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아볼로를 아가야, 고린도 교회, 사실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들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훈련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해서 거기서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에 떨쳐놓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이 부부가 아니 우리도 데리고 가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복음으로 하나 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었을 텐데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브리스길라 집사랑 이 아굴라 이 부부는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 전도하고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에베소를 떠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메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에베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책임지게 하시고, 또 거기서 훈련해가지고 빈자리였던 담임 목사 공석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에서 만났던 아볼로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목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그 아가야로 건너가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28절,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거기 27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가매, 아볼로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딱 가니까 그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성도인들이 그동안 리더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너무나 힘을 얻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설교를 잘하는지, 거기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말싸움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말을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막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막 부흥되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승승장구하게 되는. 아볼로가 구약에는 능통하고 또 온전한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겸손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사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왕도 처음에 겸손했을 때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만하니까 버림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대한 리더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똑똑한 사람인데도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는 그 아볼로 목사가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림으로 순종하여서 은사대로 쓰임받아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정말 주의 말씀에 인생을 들여서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은사대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나를 낮추므로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